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그 카톡 프로필에 뭐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저장을 해보셨어요? 외국에 가서 사는 제 친구가 자신의 카톡 프로필을 외노자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발견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뭔지 아시죠?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좀 불쌍한 척 이렇게 농담처럼 말한 것이었는데 때때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땅에서 뉴질랜드에서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두리, 주변인, 중심이 아닌 손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내 집은 없고 미래는 불안정하고 주변은 좀 낯설고 이런 느낌이 단순히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싶은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정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바로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 죄에 대하여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땅이 없으면, 내 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위협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자신만의 땅을 갈망하는 영적인 이민자와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땅을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땅을 나누는 것이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모든 지파가 꽤 넓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영구히 소유하게 된 그 축제의 날에 이상한 지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축제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중에 한 지파가 뭔가 저기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작. 땅 없음의 현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못 받았어요. 다 같이 못 받을 때는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나만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좀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을 치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전쟁에서 어렵게 이 땅을 얻었는데 너네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을 받았으니 좋겠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편했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한숨과 고민을 조금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땅 없음, 단순히 재산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 땅 없음의 현실은 이 네 가지 종류의 불평등과 결핍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제적인 결핍. 다른 지파 안에서 들어가서 다른 지파의 땅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양도 작아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주 수입은 헌금이었습니다. 11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고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지파의 신앙이 떨어지면 레위 지파는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존적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늘 불안했어요. 그 지파가
신앙이 좋아서 11조도 잘 내고 헌물을 잘 내야 이 레위 지파가 그나마,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결핍 속에서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 없음의 현실. 두 번째, 시작. 지리적인 흩어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힘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 역사,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21장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에 속해 있었으니까 다른 지파가, 그 지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주권 없이 매년 비자를 갱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어떤 이민자의 삶 같다고나 할까. 세 번째, 시작. 사회적인 약함.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불안정함은 그들을 쉽게 사회적 약자로 삼아서,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굉장히 약하다, 돌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부, 고아. 근데 거기에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약자. 그러니까 같이 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힘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직업의 제약. 자, 이게 참 마음에 쿡 찔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파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가면서 얘는 운동에 좀 재능이 있네. 얘는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림에 재능이 있네. 이렇게 하면 그 땅을 기반으로 자신의 재능과 어떤 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서 레위 지파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등은 그들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었다. 좀 극단적으로,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태어난 노비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도 노비가 되는. 물론 거기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비유하자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저께였나요? 어제였구나. 이 PK, Pastor's Kid.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 MK, Missionary Kid.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저희 교회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파스터 키드와 미셔너리 키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레위인들과 좀 비슷하게 닮았다. 레위 지파로 태어난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이에요. 가난, 외로움, 흩어짐, 약자. 레위 지파의 아이들에게, 레위 지파는 어떤 그 다른 지파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다른 지파의 아이들이 레위 지파 아이들이랑 싸우다가 이런 말 했지 않았을까? 야, 너는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먹냐? 야, 너는 우리가 지금 막 전쟁에서 힘들게 이렇게 얻은 땅에서 너 이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주는 거 받아 먹는 처지가 뭐 그렇게, 땅도 없다면서 너 뭐 운동 잘하고 뭐 있어봐야 뭐하냐? 결국은 너 뭐 성전에서 일할 텐데 어차피 레위인데. 그 말 들은 레위 지파의 아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나는 레위인으로 태어났어? 나 왜 이스라엘에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어디 섬 같은 데 사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와 이렇게 교통도 하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다른 나라의 종교인들은 레위 지파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피성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였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 아주 독특했어요. 다른 나라의 종교인들은 가난하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꽤 많은 땅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땅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싶고 내가 성취해 놓은 것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가문이 점점 강하고 커지고 그런 걸 좀 누려보고 꿈도 가지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겪었던 이 네 가지 땅 없음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찌르죠. 우리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경제적인 안정. 저 따라서 하십시다. 경제적인 안정. 거주의 안전. 이 집과 공동체죠. 사회적 인정. 영향력. 가치 실현. 이런 것들요.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적인 안정, 거주의 안전, 사회적인 인정, 개인적인 가치 실현. 이런 땅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존재를,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매일 씨름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사실은 좀 이런 것들, 이런 땅들이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하고 내가 좀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땅 없음의 불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영적인 레위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 없음의 공포와 불안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하러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지 않으면 거짓말에 속아요. 그게 거짓 복음이죠. 첫 번째, 시작. 노력과 훈련으로 극복하라. 이런 겁니다. 야, 지금 네가 고난을 겪지만 이 고난이 지금 네가 땅이 없고 뭐 이렇게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점점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너를 성장시키고 훈련을 거치니까 이런 고생들은 좀 해도 나중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류 전체에게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진화론의 한 자락입니다. 점점 좋아질 거야.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점점점 좋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고난이 곧 성장은 아닌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이 네 가지 땅 없음을 통해서 성장했을까? 좋아졌을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좀 찾아봤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고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가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힘을 내고 그랬을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그냥 일하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그냥 목회 다 내팽개치고 일하러 간 거죠. 사사기에서는 더 심하게 갑니다. 한 레위 청년이 너무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고용이 돼요. 미가라는 사람에게 고용이 되는데
레위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청년을 고용해서 우리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전파할까요? 미가한테 고용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이 그 미가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잘 될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 좀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땅 없음의 공포는, 고통은 그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더 타락시켜서 그렇게 완전히 나락까지 빠뜨리는, 그러므로 노력과 훈련으로 극복하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둘째, 시작. 하나님을 이용해서 땅을 얻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입니다. 기복주의, 번영신학. 사사기에 나온 레위 청년을 고용한 미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집안을 번성하게 할 땅을 줄 어떤 도구로,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땅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 땅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공, 안정, 자녀의 형통, 건강, 이러한 땅들을 얻으려고 주님께 오는 사람,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포장하여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이 질문에 도착하는 거죠. 자, 레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삽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가장 좀 자주 듣는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레위인과 같은 처지인 거죠. 땅 없음의 현실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라라는 건데, 레위인에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냥 그 고생을 받아들이고 참다 악이 받치면 성격 나빠지고 나중에는 그 땅 없음이 나를 훈련시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고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성도의 인생은 고생하다가 그저 죽고 나면 얻게 될 그 천국 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이게 세대주의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계속 고생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매맞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니까, 그것이 꼭 나쁜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반전.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 두 군데를 읽어야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시작.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3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나와 같다, 하나님 얘기하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민수기에는 레위인이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죠? 저를 따라서 하십다.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여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과 아주 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이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였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였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였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레위인이 하나로 묶였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결과는 거의 동시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레위인처럼 되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땅 없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레위인처럼 의존적이셨어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누구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셨어요. 수동식이셨죠. 가장 가까운 대자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당신의 자유와 뜻을 포기하시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죠. 하나님은 레위인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교회를 좀 다녀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충격받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집 없는 하나님, 내 땅 없는 하나님, 가난한 하나님, 남의 것에 의존하는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모두에게 소외받는 외로운 하나님,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노예 같은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 닮은 잡신들도 어떤 존재로 나옵니까? 힘있고 강하고 이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우주의 왕, 창조의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 이것은 거의 참 좋은 분이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게 하는 미친 소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땅 없고 소외받고 외롭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나?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레위인이 묶여있을 때 첫 번째의 결과는 낮아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레위인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낮아져 있는 상태에 머물지 못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 이게 이런 거예요. 낮아지시죠. 그 낮아지심은 다시 높아지기 위한 그 어떤 전체 단계인데, 우리의 땅 없음을 그분의 몸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과 불안과 소외와 제약을 자신의 몸에 모두 옮기시고,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과 창조성과 복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몸에 옮기세요. 이게 교환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치환되는 겁니다. exchange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철저히 땅 없는 자가 되어 너에게 영원한 땅을 주려고 한다. 내가 낮아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집 없이 땅 없이 와야 너에게 집을 줄 수 있고, 내가 남의 것에 의존하는 가난한 자로 와야 너에게 밥을 줄 수 있어서, 내가 끌려다니고 얻어맞고 몸이 뚫리고 살이 터지고 피를 쏟아서 죽어야 네가 살기 때문에 네가 아무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나는 끌려다니고, 네가 맛있는 밥을 먹게 하기 위하여 나는 줄이고, 네가 아무에게도 맞고 다니지 않기 위해 나는 얻어맞는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묶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좋은 소식, 굿뉴스.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기에는 미친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왕이 저기 있는 어떤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왕이 얘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법을 바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든가, 혹은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이렇게 사해 주기 위해서 돈을 내준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자기 어떤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아니 그거보다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그 왕과 사람 정도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어떤 왕이 집에 기르고 있는 혹은 길가에 다니는 고양이나 개를 위해서 개 좀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그냥 참 좋은 왕이다 이게 아니고 미친 거예요. 거대한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이해하면 레위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죠. 레위인이 나는 땅 없어, 땅 없어, 땅 없어, 땅 없어 라고 외쳤던 그 네 가지의 땅 없음이 이렇게 역전되는 거죠. 나는 경제적으로 결핍해 있었어. 나는 땅이 없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에게 땅 주기 위하여 땅 없이 오셨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를 흩어놓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소유해서 그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가장 거대한 힘을 가진 직업의 제약이 아니죠.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이거 말고 이걸 하면 내가 연봉 100만 불 줄게요. 특권이잖아요. 역전됩니다. 레위인의 아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땅이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땅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땅이 없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이것이 역전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죠. 그 다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집이 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 너에게 가족이 있다. 너에게 자유가 있다. 너에게 집이 있다 하십니다. 이 땅의 어떤 집보다 어떤 땅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집. 비가 오고 요즘같이 오클랜드에 바람이 폭풍우가 불어도 게러지가 잠기지 않는 집. 렌트비가 올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 전기세 걱정돼서 히터를 틀지도 못하고 춥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집. 벽에 무슨 흠집이 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 너에게 집이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집을 주려고 집 없는 자로 땅 없는 자로 이 땅에 왔다 하십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 하십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눈치 보며 온몸을 갈아넣고 애쓰지 않아도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칭찬하시는, 오히려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신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분을, 우리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좀 영혼을 담아서 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네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 네가 그분을 마음 놓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 너에게 가족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부족함이 많아도, 성적이 좋지 않아도, 영어를 잘 못해도, 변변한 직업이 없어도, 네가 건강이 나빠도 너에게 가족이 있다. 한 몸처럼 연결된 하늘 가족이 있다. 마지막이 참 좋더라고요. 너에게 자유가 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너 자신의 한계에 묶여서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너에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 나의 뜻을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셨어요?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도 없지만 모두 받았다. 한 번 더요. 하나도 없지만 모두 받았다. 안 될까요? 위대한 교환. 한 번 더. 위대한 교환. 유마 너무 잘했어요. 엑셀. 우리 유마처럼 이렇게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받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땅 없음을 대신 자신의 몸에 옮기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지 않겠어요? 레위인의 역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나에게 땅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인 인정과 영향력과 경제적인 것과 지리적인 흩어짐과 나의 어떤 것들이 없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너에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유가 있음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시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이 주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적인 레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